어, 이번 주는 표어를 또 바꿔봤습니다. 우리 사서삼경 중에 논어맹자 대학 중용 중에 중용이라는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고 그 23장이 유명한데 2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석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기차는 다음은 이런 뜻이야. 치곡이니 곡진한 것에 간절한 것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곡능 유성이니 이 곡진하면 곡진한 것은 반드시 성실함이 있는 거래. 성실할 성자지. 성, 즉 형하고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정성, 성실, 정성껏 하면 그 형체가 드러나고 모습이 드러난대. 그지? 우리 예준이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실하고 정성 어린 모습이 드러나면 모습으로 반드시 보이게 되지. 형, 즉, 저하고 모양이 드러나면 배어 나온대. 이렇게 스며 나온대, 분위기가. 저, 즉, 명하고 배어 나오면 그 사람이 밝아진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보이고 그 내면의 분위기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밖에서 보면 밝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 밝으면 명즉 동하고 그런 밝은 마음과 밝은 이런 정성을 보이면 남을 감동시킬 수 있대. 그러니까 동이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야? 곡진한 것. 정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에 타인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지. 대충 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하면 동즉 변, 변화하고 변하면 변즉 화, 화. 우리 변화라고 할 때 변은 물리적인 바뀜, 체인지를 변이라고 한다면 그 화학적인 완전히 상태를 바꾸는 것을 화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성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변하게 하고 그 변한 것이 완전히 그 내면까지도 화학적으로 바뀌게 한대. 유, 천, 하, 지, 성. 오직 천하에 지극한 정성이라야, 지극한 성실이라야 위, 능, 화, 화에, 변화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기차는 치국이니 공능유성이니 성즉 형하고 형즉 저하고 저즉 명하고 명즉 동하고 동즉 변하고 변즉 화이니 유 천하지 성이라야 위능화니라. 중용 23장. 우리가 남을 감동시키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공능유성, 성이라는 거지.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어, 코이케 르누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명상가야. 어, 일본의 동경대를 나온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가 가장 유명하다면, 일본의 국립대는 동경대가 가장 유명하지. 동경대에 다니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하던 사람이 불교에 입문해서 개과 천선을 하면서 지금은 명상 전문가인데 한때 스님이었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스님으로서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가 좀 안 맞다고 생각했나 봐 자기를. 그래서 음, 뭐 아닌 거는 아닌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명상 전문가 뭐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래. 초역, 부처의 말.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초역이라고 하면 우리 역자는 번역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A 나라 말을 B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걸 역하다, 번역하다 할 때 역자야. 만원자가 보이지? 이 초는 우리 초월하다 이런 뜻이거든. 넘다라는 뜻이야. 선생님은 원래 초역이라고 해서 이 처음 초자를 쓰고 번역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글자인 줄 알았는데 초역이 아니었고 동음이어인 초월 번역이었어. 이 초월 번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지금으로부터 뭐 고타마 시달타 부처께서 부처님이 고타마 시달타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대 인도어지. 고대 인도어를 이제 번역하는데 지금 현대어로 번역하는 거지. 그래서 이 초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부처님이 한 말에 본뜻에서 멀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대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부처가 한 말을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월해서 약간 뭐 의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초월해서 번역을 한 거다. 그래서 그냥 불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에 있는 중요한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쉬운 말로 번역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책 분량도 사실은 되게 얇고 이거를 2주간에 읽는 것도 사실은 좀 황당한데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렇지만 어, 이게 대체로 그 학생들이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어, 전에는 선생님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유교에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 2주간을 통해서 불교가 뭔지 왜 사람들이 세계 뭐 3대 종교, 4대 종교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천 몇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책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인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독일 철학자지. 나는 부처에게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라고 했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았어.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의 영향을 어, 무시하고 해석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나 유교라고 할 때 조선시대의 유교의 상이 있는데 그 조선시대 유교상은 사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중국 송나라 때의 버전의 송나라 버전의 신유학인데 새로운 유학인데 그것도 사실은 불교와의 경쟁 속에서 나온 유학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국어에서도 부처가 도대체 뭔데 자꾸 이렇게 등장하고 부처가 얘기하는 게 뭔데 왜 자꾸 불교적 윤회사상이니 불교의 연기설이니 뭐 이런 게 나오나. 그리고 어, 여기 홍성에 우리 내포 여기 홍성의 자랑 첫 번째 자랑이 만해 한용운 선생인데 이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스님이고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의 그 임의 침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라고 하는 것을 부처의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할 방법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잘 하려고 하더라도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불교는 굉장히 필요한 일종의 교양이고 상식이다. 어, 혹시 뭐 노파심의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선생님은 종교가 없어. 기본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이고 대신에 어, 뭐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원리로 이렇게 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지 정도는 너희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그냥 낮은 수준의 상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1학년 또는 2학년에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통상 우리 줄여서 윤사라고 하는 이 과목을 배우는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파트가 불교 파트하고 그 다음에 성리학, 불교, 이게 유교 성리학 파트가 엄청 빡세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중에 이게 불교가 엄청 빡센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 중학교 시간에는 불교를 이제 뭐 이렇게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잠깐 배우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홍성고 2학년, 홍성고 기준으로는 2학년 때 윤리와 사상을 배우게 되는데 어 그때 어쨌든 대학 입시 준비를 혹시 윤사로 하게 된다고 하면 배워야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배운다고 생각하고 어, 오늘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음, 선생님이 이 초엽 부처의 말이라고 하는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볍게 읽어도 되거든. 그런데 이 책을 가볍게 읽다 보면 그냥 자기 개발서라고 하지. 요즘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하게 살고 자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살자. 이런 어떤 실용적인 책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다고 봐도 돼,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이게 불교의 고타마 시달타가 2500년 전에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정도. 그리고 도대체 뭔데 불교가 이렇게 수많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을까, 지금까지도. 예산에 가면 수덕사가 있고 그렇잖아. 서산에 가면은 개심사라든지, 뭐, 문수사라든지, 이렇게 주변에 이제 문화재를 탐방하다 보면 사찰, 우리나라의 산에 있는 절들을 갈 기회도 있을 텐데, 부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리스펙트를 하는구나. 를 알면 훨씬 더 사실 풍부하게 좀 이렇게 향유할 수 있겠지. 그런 문화재나 그런 공간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양과 상식선에서 좀 배워보고 그리고 또 잘 들어보면 우리의 실제 내가 어떤 세상을 판단하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불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도구처럼 이렇게 어, 복제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불교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 책의 코이케 르노스케라고 하는 분의 이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냥 명상가야. 그래서, 어, 뭐, 독특한 개념 같은 것들을 몇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스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원래는, 동경대 출신의 아주 뛰어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런데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대. 그러다가 불교에 이런 입문하면서 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원래는 이제 승려, 불교의 스님이었다가 지금은 명상연구가 혹은 종교 없는 그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대. 고타마 시달탄데 이 간다라 불상이니까 이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게 북부 인도, 북인도 지역의 불상이니까 아마 부처님이 이 인도, 이 네팔, 어, 그 히말라야에 있는 네팔과 인도 이 사이에 그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불상보다는 요 불상 얼굴이 좀 유사하겠지. 출생은 기원전 560년 전에서 샤카국에 우리 석가모니 할 때 샤카 할 때 그 샤카라는 나라의 카필라 바스투 룸비니 카필라 왕국이라고 통상 하는데 요 나라의 이제 왕자로 태어난 거지. 우리 인도라고 하면 지금도 이 카스트 제도, 이 계급 제도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 브라만, 뭐, 크샤, 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그다음에 밑에는 불가촉, 천민, 이렇게. 인도는 지금도 이 카스트라고 하는 세습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져서 있는데 가장 높은 카스트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 그 다음 카스트가 무사계급,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왕이라든지 왕족, 그 밑이 농부, 그 밑이 노예, 그 밑은 인간으로 치지 않는 언터처블이라고 부르는 불가촉, 만지기도 더러운 천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스트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음, 부처님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의 높은 계급의 출신이지. 아버지는 슈도다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마야라는 사람이고 어, 이모 마야 부인이 어, 부처님을 낳고 바로 돌아가셔서 이모인 마하파자바티 새엄마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셨는데 아쇼다라라고 하는 왕비가 있고 아들은 라훌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 음, 석가모니 사카야 문인데 어, 석시 가문에 그러니까 샤카 가문의 이 현자 깨달은 자다라는 뜻이고 음, 우리가 통상 이제 부처라고 하는데 부처는 뭐냐면 깨달은 자다. 그래서 통상 이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자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각자라고 하고 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지만 석가모니라고 하든 부처님, 부처, 석가, 세존, 석존, 뭐 온갖 말들로 부르는데 다 뭐냐면 그냥 붙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이름은 이제 시타르타지. 고타마 시타르타. 기원전 6세기에 현재 네팔 남부 인도 히말라야 기슭 카필라 바스투라고 하는 곳에 어, 슈도나나 왕하고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슈도다나 왕이 아들이 없었는데 왕비가 6개의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서 임신했는데 마야 부인이 출산이 임박하니까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음력 4월 8일 날, 4월 초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 하잖아. 그래서 어 이제 룸비니라는 곳 당시 풍수에 따르면 이제 친정 가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나 친정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서 우수 나뭇가지를 잡았더니 어,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대. 뭐 황당한 전설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마야 부인의 겨드랑이 밑에. 이런 얘기가 그냥 신화소인데 일종의 신화소라고 하면 신화의 일종의 모듈, 블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몽이 엄마가 그 유화 부인이지. 유아 부인이 알을 이 주몽이 그 태어나니까 알을 낳는데 유아 부인이 알 낳을 때도 겨드랑이로 알을 낳아.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이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이 주몽 신화도 영향을 받은 거겠지. 위대한 존재가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에서 오색구름과 무지개가 피어났는데 가릉빈가가 아름다운 소리로 왕자를 축하하고 가릉빈가는 아마 그 천상계의 신비한 새일 거예요. 구룡 아홉 용이 나타나 몸을 닦아주니 석가모니는 태어나서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하나 둘셋넷 그러니까 무슨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어갔대.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땅 이 천상과 천하에 하늘과 땅에 오직 나만이 홀로 존재한다. 삼계, 계고, 천상계, 인간계, 지옥계, 이게 삼계인데 이 삼계가 모두 고통이야. 천상계의 신들도 고통스럽고 인간계의 인간들도 고통스럽고 지옥계 혹은 뭐 축생이나 뭐 아수라나 이런 동물이나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고통이구나. 당, 안, 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 여기서는 이 동사 뒤에 올 때는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하겠다. 어, 인도의 뻥도, 인도식 이 뻥도, 구라도 어, 중국 구라와 이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중국도 신화 보면 엄청 뻥이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펼치는데 여기도 부처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했다고 옆구리에서 태어나더니 애가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이 부처님 상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어. 하늘을 이렇게 하면서. 그럼 뭐라고 했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는 나 홀로 있고 삼계가 이 온통 이 온 우주가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것을 그 고통을 편안하게 할 거다. 대단한 포부지. 이 우주의 고통을 없애겠다라는 포부를 태어나면서부터 세레모니를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르타가 7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음, 이모이면서 계모야. 새엄마야. 마하파자 파티의 손에 살았으며 당연히 이제 비범한 능력, 그지? 성자면 진리에 관해 명상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궁전 안에 안락함이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인 줄 알았다. 왜 그러냐면 이 그 석반왕 아까 부처님의 아버지가 예언을 들었는데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얘는 뭐 아니면 도다. 얘는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든 아니면 세계의 구원자, 어떤 진리를 그 온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이 될 거다. 석가모니 부처님 아빠 입장에서 보면 진로가 이 조그만 인도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왕이 돼서 나를 뒤이어서 이 세계 모두를 정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거 그냥 참선해가지고 이 철학자나 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안 보여주려고 이제 궁정에서 안락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만 보여줬었던 거야. 근데 오히려 문제가 되지. 어느 날 공밖에 나와서 밭가리한 농부를 보고 인간이 수고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고통을 깨달았어. 그리고 새가 잡아먹는 벌레 보고도 충격받았어. 왜? 아,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를 해쳐서 그 고통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거. 세상에 고통이 넘쳐나는구나라는 본 거지. 쇠약해져서 병든 노인을 보고 인생의 무상이라는 건 뭐야? 무는 없다라는 뜻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란 뜻인데 항상 유지되는 건 없다 그래 덧없다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무상하다라고 하면 허무하다 이런 뜻이야. 태어나서 병들어 신음하고 죽는 게 인생이구나. 이게 생로병사. 이거를 사고라고 하는데 네 가지 고통. 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피할 수도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해석과 우울한 심정으로 출가할까 봐 얘 이렇게 두면 출가는 뭐야? 스님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럴까 봐 왕공주인 아쇼다라와 혼인시켰어. 그래서 아들 낳았지.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부처님이 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방해 혹은 장애라고 해서 라훌라라고 지었대. 부처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지. 어떤 거야? 내가 세상의 고통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발심을 한 거야. 우주적인 그 소망을 품은 거야. 꿈을. 우리가 뭐 의사 되겠다 그러면은 뭐 1,000명 중에 1등 정도 하면 되는데 뭐 대통령 되겠다,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 그러면 뭐 4천만 그 한 1,0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1,000만 분의 1 되면 되지. 아니면 뭐 내가 세계 제1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은 뭐 수억 분의 1 하면 되나?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고통을 한번 없애보겠다. 이런 우주급의, 우주급의 이 소원을 품은 거지, 꿈을.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드림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출가해야지. 집에서 왕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랑스러운 그 아내와 그와 사이에서 나온 라훌라를 나누니까 와, 출가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사람들을 떠나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아마 이 석반원 아버지도 어, 이런 걸 노렸겠지. 출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출가했어. 29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제법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출가를 했고요.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깨우쳐야 한다. 번뇌는 108가지가 있는데 108번뇌라고 하는데 그냥 고, 뭐 고민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뭐 온갖 나쁜 것들을 다 번뇌라고 하는데 결심하고서 가족에게 말없이 이제 출가, 가출을 한 거지. 어, 자, 처음에는 고행, 아마 고통을 당시에 이제 그 브라만들, 이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고 했잖아. 브라만 계급들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는 일종의 뭐 금욕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지금 부처님도 출가하고서 브라만 고행자한테 어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단식으로 고행을 했어. 예, 밥 굶기지. 다이어트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밥을 굶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런데 이 배고픔을 견디는 것으로는 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서 다른 이제 여러 곳에 가서 요가도 배우고, 안 되겠다 단식과 불면의 고양도 해보고, 이 선정 수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요가 같은 거고 명상 같은 것을 선정이라고 하고 보행. 그런데 다양한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 그래도 잘하고 있나 가서 봤는데 수행자를 했는데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 이제 밥 먹었어. 아, 안 되겠다. 배고파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밥 먹고서 그래서 이때 보낸 다섯 수도자들, 제자들은 아, 이 사람 타락했다. 밥 굶어서 깨달음 얻으려고 도전하더니 배고프니까 밥 먹네. 얘 안 될 놈이다. 그러고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관이라는 게 일종의 명상이야. 안쪽을 본다는 뜻이잖아. 명상 고행을 해가지고 하는데 뭐, 악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마치 예수님이 황야에서 기도하는데 금식하실 때 이 사탄이 악마가 와가지고 돌을 주면서 너 능력 있잖아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 뭐 이렇게 하는 유혹 같은 것이 이 같이 이제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불교에도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5세 되는 날 대각 뭐야 큰 깨달음 드디어 세상의 고통을, 이 우주적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아이디어를 깨달았어. 생로병사의 고통에 이걸 사고, 살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 본원을 끊어내는 확신을 넣었다.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이제. 어떠한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은 절대 적정,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 바나라는 뜻인데, 바나는 불꽃, 니르는 없다. 그래서 이 어떤 욕망의 불꽃, 집착의 불꽃을 끊어버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몸으로 체현돼서 드디어 부처가 됐대. 부처님은 29에 출가를 해서 6년 만에 출가 6년 만에 대각을 이뤘대. 그래서 이제 드디어 포교. 이제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알면은 고통을 없앨 수가 없잖아. 내 고통만 없애는 거지. 그래서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보리수무태 대자에서 7일 동안 12연기 달관은 이 해탈한다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륜 이런 걸 했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기고 불은 뭐야? 부처, 법은 부처의 진리의 말, 승 하면 스님, 이건 제자가 되겠지? 이것을 이 삼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해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디어 불교 교단이 성립됐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종교들 기독교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고 어, 뭐 아주 일부만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였는데 어, 그뭐 유교도 마찬가지지. 공자님도 제자들이 뭐 3천 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대단한 깨달음은 이렇게 이 생전에 이렇게 흥행하지는 못했는데 부처님은 당시에 이제 어, 브라만 교회에 불만을 가진 크샤트리아들, 특히 이제 왕족들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포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이래. 그래서 어, 절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인도에 부처님 살아 계실 때 벌써 전 인도적으로 흥행이 된 이 교조가 살아 있을 때 이렇게 흥행이 된 종교가 많지 않은데 흥행이 된 종교. 인멸이라는 것은 이제 멸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죽음이야. 부처님은 돌아가셨어. 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돌아가셨고, 어, 음, 그래, 불교적으로 뭐 이게 종교적으로 볼 때는 뭐 저세상으로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이 없는 고통을 끊어버린 집착을 끊어서 불생불멸 다시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그 윤회라고 하잖아. 이 브라만교는 기본적으로 그 윤회라는 것을 상정하는데 윤회는 바퀴가 회전하듯이 전생의 까르마라고 하는데 전생에 지은 행위 어, 카르마라고도 하고 전생의 업이 다음 생애의 삶을 결정하고 또 이 삶의 업이 또 전생의 업이 새로운 삶으로 자꾸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육도 윤회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부터 지옥까지 이 6단계가 있는데 이 6단계로 자꾸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결국에는 천상계의 신으로 행복하게 지내든
아니면 짐승이 돼서 축생에서 지내든 뭐 아수라에서 전쟁을 하든 뭐 지옥에서 고통을 받든 그냥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3개가 모두 고통이야. 그냥 세상이 다 고통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이 계속해서 윤회를 무한히 하고 있는 이 중생들이 이 업을 끊어버리고 윤회를 멈추는 존재.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는 존재. 부처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미션인데, 불교의 미션인데, 그것을 최초로 해낸 존재가 고타마 시달타라는 거예요. 선님은 이 장수하셨는데 한 80세까지 사셨어.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하신 거지. 근데 파바시라는 곳에서 이 공양이 뭐냐면 이게 이 브라만 계급이라든지 이런 수행자 계급을 사람들이 먹여 살리거든. 그러면 이제 밥을 지어서 이렇게 공양을 하는데 드리는데 어 상한 거지. 그래서 고령인데다 금식을 자주 했기 때문에 장이 약해가지고 어 내가 이제 죽겠구나. 최후의 하고 살아나는 나무 쪽을 바라보면서 누워가지고 최후로의 가르침. 그래서 돌아가셨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은 대열반경 혹은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데 경전이 남아있는데 이게 유언이야.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 스스로에게 의지해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부처가 죽었다고 어 이제 의지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존재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라. 성실하게 진리를 찾아 나서라. 이런 유언을 마치고 사망. 어, 부처 고타마시타르타의 그러면 깨달은 저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이 뭘 깨달았고 뭘 전하고 있는지 그 불교는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이 부처의 사상인데 고타마시타르타 사상인데 삼고라는 게 있어. 생, 로, 병, 사. 이거를 고고라고 하는데 통상 사고라고도 하고 인간 중에 우리 태어나 있는 모든 생명 중에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괴고는 고통을 이제 무너뜨린다는 뜻인데 이게 애, 별, 리라고 돼 있거든. 사랑하는데 이별하게 돼서 고통스럽지. 원증회, 원망하고 증오하는데 미워하는 놈 만나야 돼. 고통의 종류를 분석한 거예요. 일단은 고통이 뭔지를 알아야 그 고통을 깨부술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3가지 종류의 범죄 고통이 있는데 고고라는 게 있는데 생로병사 벗어날 수 없는 게 있고 그리고 고통을 잘 봤더니 에별리 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별해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죽고 하는 거지. 또 원증회 싫어하고 미워하는 놈 자꾸 만나야 되는 게 또 한 가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부득. 얻고 싶은데, 내가 구하고 있는데, 얻지 못해. 나 1등 하고 싶은데 1등 못해. 고통스럽지. 이게 괴고고. 취온이라고 돼 있는데, 오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색, 성, 향, 미, 촉.
이게 색온, 성온, 향온, 미온, 초분인데 우리의 감각에서 오는 색에서, 시각에서, 청각에서, 향, 냄새에서, 미에서, 그 촉감에서, 이 오감에서 오는 온갖 고통들. 그 고통이 실제 이런 그 상처받아서 고통도 있지만 뭘 하고 싶은데 못해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으면 갈증 나지.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보면 그 색으로서 듣고 싶은데 못 들으면 냄새 맡고 싶은데 못 맡으면 혹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아니면 먹었는데 너무 맛없으면 뭐 이런 게 다 이 오온고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일단 고통을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고통을 분석했으니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 되는데 그 원인을 찾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이 우주의 원리가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는 뭐냐면 인과율이에요. 인과, 세계, 이 우주는 원인하고 결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연기설이란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너와 나의 만남도 깊은 인연의 까닭이다. 연기가 인연, 인, 연, 생, 기의 준말이 연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없고 다 이렇게 만나서만 생기는 거라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스킵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 한 가지를 설명하면 내가 사과를 이렇게 먹었더니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 맛있다라고 하는 미각은 나라고 하는 것과 사과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이거를 뭐라고 해?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을 때 발생하는 거다. 나만 있어도 맛있다 없고 사과만 있어도 맛있다가 없다. 그러면 맛있다 말고 맛없다라는 고통과 이 세상에 맛있는 사과를 먹고 싶은 고통과 이 모든 고통이 사실은 혼자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원인과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하지. 그럼 뭐야? 이것에 고통을 놔두면 고통의 원인이 있겠지. 그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제거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미션의 그 최종 목표는 뭐라고? 고통 없애기. 이 우주의 고통 없애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고통의 종류와 고통을 분석해야지. 그게 바로 삼고 이론이라면 그러면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우주의 구성 원리라든지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지. 그게 뭐라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인연, 생기, 혹은 인연사상,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럼 뭐야? 결과를 없애고 싶잖아, 지금. 뭐 고통이란 결과를 없애고 싶으니까 뭘 했어야 돼?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면 되겠지. 자, 고통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 이거야.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깨달음이란 뜻인데, 고집, 멸도를 외우는 거야. 고통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럼 이게 결과잖아.
그러면 이 결과의 원인이 뭐야? 집성제라고 해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고통은 탐, 진, 치라고 하는 이걸 삼독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독성이 있다는 거야. 고통은 왜 생긴다고? 탐욕과 빡침, 그 다음에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데 이 삼독 세 가지 독 때문에 생기는데 이 탐진치라고 하는 집착을 깨버리면 이렇게 멸성제 깨버리면 고통이 사라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어? 이 결과죠. 없앨 수 있는 게 결과인데 그러면 원인은 도성제. 이 여덟 가지를 팔 정도 여덟 가지를 하면 고통이 이 탐진치가 없어지면서 집착이 없어지면서 고통도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보면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지금 빡쳤구나.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이런 식으로 제대로 생각하는 게 정념. 정정은 어, 선정 상태라고 해서 명상을 잘 하면 되는 이 여덟 가지 방식의 팔정도를 통해서 없앨 수 있다. 뭐를 집착을 없애면 고통은 그거 사라진다. 이 자비라는 개념도 있는데 자비는 그냥 사랑이지. 예수님의 사랑하고 공자의 인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타구리 뭐야? 나하고 남이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불교는 분별하는 거, 뭔가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인데 결국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면 너와 내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인연이라고 하는 줄로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연기서를 깨닫는 건데 그게 뭐야?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 이걸 깨달으면 어때?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지. 타인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하게 되겠지. 그걸 자비라고 합니다. 음, 삼법인. 이거를 종합한 게 이 삼법인 혹은 사법인이라고도 하는데 열반적점을 포함해서 재행무상 모든 행위는 항상성이 없다. 이게 무상하다. 덧없이 변한다. 아유 인생 허무해 이런 거예요. 안 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모든 고귀한 것 그 수많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 변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변하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은 고통을 만드니까 이 재행무상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재범무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아라고 하는 게 이 나자를 쓰는데 정체성이야. 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마우스다. 뭐 이거는 컵이다. 나는 이종구 원장님이다. 이런 것이 나이잖아. 나의 정체성. 이거를 이제 그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그 아트만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야. 고유한 정체성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이라고 하는 본질적 정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컵으로서의 아트만 정체성 아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데 써. 그러면 이건 컵이 아니라 무기가 되겠지. 아니면 선생님이 뒤집어 써서 모자로 써. 불가능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고정된 아트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야.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한테 대통령처럼 굴겠지. 그건 아니잖아. 내가 대통령인 이유는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때 대통령이고,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지.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빠가 되는 거야. 그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아트만이 일시적으로 선생님인 건데 마치 내가 어디 가나 선생님인 것처럼 둔다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지. 집착이지. 그런 것들이 뭘 만들어? 고통. 세상은 모든 게 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고통이다. 이 세계는 고통이다. 이게 불교의 가장 기반에 깔려 있는 생각이야. 그래서 불교는 뭐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고통의 원인인 집착. 그 집착을 깨부실 수 있는 팔정도. 팔정도를 통해서 이거를 깨부숴서 멸해버리면 오직 멸도 없애버리면 열반의 니르바나의 애욕, 사랑과 욕망의 불길이 꺼져서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 어,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설명을 반절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어,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게 선생님이 준 자료라 이런 것들 강의 다시 보면서 이런 게 불교구나 이렇게 알고 보면 되겠지요.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책 열심히 읽고. 안녕히 계세요. 그래, 유준아. 안녕히 그래, 계세요. 잘 자.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그래, 그래,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